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를 듣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몇 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이틀을 준비하고 성결케 해다. 그래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랬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만나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빽빽한 곳에서, 연기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론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백성에게는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나세나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도달했는데 모세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입니다. 3개월 초 하루에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를 성결케 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19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셋째 날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주변으로 쭉 둘러서 지금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빽빽빽 구름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겠죠. 백성들은 지금 그냥 벌부르르 떠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크니까. 18절에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와우! 모세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야. 모세만 분명히 알아들었겠죠. 근데 소리는 들렸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자기 소리, 음성을 발하여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니까 모세가 겁도 없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장면이 지금 불과 그냥 연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지금 모세가 근데 그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야 백성들한테 내려가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가까이 하게 되면. 또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 차별이 심하신가 아닌가?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올라오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러고 분명히 경계를 서고 있어요. 경계를 보더라인을 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 있는 처소를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될 본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작당을 지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이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진짜예요. 레위 자손, 그 사람들도 레위 자손이거든.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저들 무리에 섞이지 말라고. 그리고 모세 편에 있는 사람들과 저들 무리 고라당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는 땅이 꺼져요.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확 수알로해서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의 무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연연 관계가 있잖아. 인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모세와 한 몸을 또 원망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선포하죠.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칼을 쳐라 그래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칼을 차가지고서는 반역한 무리들을 다 쳐 죽이라고 그래. 그날 한 3,000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쳤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저들이 헌신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잠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이끌고 나가려는 지도력이 필요해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 아나무인이고 교만해지면 한없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지난번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까지 했잖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저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친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백성으로 보고 존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특별해? 하나님이 너 뭐 인간 차별하시는 분이냐? 뭐 이러면서 대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을 해요.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 모세도. 나중에는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화를 내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서야 됩니다. 영적 질서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를 갖다가 뭐 종이라고 그러니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종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목사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봉급도 주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머리가 올라가고 머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꼭 필요해요. 네,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허락되었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민주주의야. 우리 교회도 민주주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민주주의로 결단을 하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민주주의로
갈래요? 안 갈래요? 손을 듭시다. 손 많이 든 쪽으로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못 들어간단 말이야. 예,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 신권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뒤돌아가라 그러면 뒤돌아가고. 할렐루야. 이래서 철저하게 교회에 기본 질서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질서가 서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지금 사단이 우리 교회 조금 이렇게 가지고 탁 해서 어느 기반이 되면 또 교회는 쫙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알고 지금 그 기반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서 회개하고 자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온 성도와 주의 종이 겸손할 때요. 예, 우리가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지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예, 자기 보더라인 넘어가지고 내가 자주우주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가까이 올라오게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안 변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는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 갔다 와서 하겠지만 그게 출애굽기 20장인데 거기서 10계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 그래서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야.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인간관계에 제일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틀이 마련되어지고 든든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거룩한 위계 질서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신자들이 오게 될 때 잘 정착하며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계신 분들이 지금 재직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성심껏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생존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여유와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살릴 수 있도록 헌신케 할 수 있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재직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